많이 춥지만 너무 움츠려들지 마시고 차려입으시되 움츠려들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상하시는 우리 내당 중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엔 인사는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인사만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생겼어, 내가 제일 예뻐 이런 표정이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동역자로 천국의 시민들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통점이 많이 없는 오히려 다른 부분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은 우리가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그 직장 파트너가 나랑 성격이 맞든 안 맞든 내 어떤 가치관과 그 사람이 맞든 안 맞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려면 돈을 벌려면 어찌든지 맞춰 나가야죠. 참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고백을 받고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돈을 받아가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 때로는 한두 번씩 갈등을 겪어봤을 법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한 교회로 우리가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한 번씩 그게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정 방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구의 성도 수가 한 500명, 맡고 있는 성도 수만 한 500명 정도 되니까 대신방 때가 되면 정말 너무너무 바빠요. 가정에 방문하고 또 다음 집으로 방문하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여러 이렇게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여기서 이 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양이 들어가 있는 우리 안에 문의 역할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 우리에 울타리를 넘어서 갔을까요? 땅을 파고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죠. 그러면 양의 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렇다면 이 양무리들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자도 양무리들도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가 된 한 울타리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둘러보니 고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을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인 거예요. 목자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양떼들 속에 같이 들어온 성도예요, 성도. 목자라는 직분이 다르게 주어져 있다 뿐이지 목회자도 성도요, 성도들도 성도요. 다 똑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울타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울타리 안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귀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가정에 신방을 가서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에스더 사랑방의 순원들과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 김도현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그 자리를 또 준비했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정성으로 우리를 맞이해 준 것도 참 감사했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이 울타리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가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모아놨는데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생각도 달라, 갈등이 나와, 서로 이렇게 미워할 때도 있어. 이런 단체에 모아놨는데 누가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산악회가 그렇습니까? 산악회에서 이번 주에는 어느 산을 가자 정하는 그 순간에도 이번에는 한강 이남의 최고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두루산에 가자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니다. 한강 이남의 이 최고의 명산은 와룡산이다. 이래가지고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가 다투고 이러면 그 산악회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여기밖에 산악회가 없나? 탈퇴한다. 서로 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저분도 혹시 내 때문에 상처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자. 또 용서를 구해오면 내가 마음을 열고 같이 포용하자. 우리 서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내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요. 우리 성도님도 죄인인데
우리 다 연약하지 않느냐? 내가 실수했다, 부족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문,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양떼들을 어떻게 목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목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근본적인 원리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2절 말씀 보시니까요. 입을 열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한 울타리 속에 들어온 양떼들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돌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목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있으면서 돌보시고 또 그 영혼 추수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을 또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핵심 제자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 도제 교육이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전수해 주시고는 이제 이 목양의 관계를 누구에게 넘겨주고 승천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들을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들을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모든 목양의 활동을 이제 그 제자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양의 관계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양을 하셨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목자로 부르신 특별한 제자들에게 이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목양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양의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로 드린 산악회 그리고 뭐 세상의 여러 모임들 그 각 모임들이 어떤 모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불러놓으신 세워놓으신 이 교회는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사랑방을 제가 재조직하면서 올 초에는 사랑방 발대식을 했었죠. 그러면서 예배의 절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성도들과의 하나 되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한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랑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세워나가는 사역을 했고 여러 순장님들의 헌신적인 그 섬김으로 사랑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이 성도들과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과의 하나됨만 중요한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동아리처럼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됨이라는 이 커다란 그 지붕 밑에 있는 작은 지붕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지붕의 역할을 하면 집이 무너져버려요. 교회는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친목 단체가 되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목을 이루는 거,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한 영역이다, 예배 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한 축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공동체처럼 사람들 간의 이 친목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방향성이 된다면 그거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이 피조물이 이 풀과 같은, 시들어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를 붙들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창조주에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셔서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이 삶에서 온전하게 삶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의 어떤 친밀함을 만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교회를 오면 그거는 잘못된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요소이지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틀이 있다면 때로 작은 목적인 성도들과의 하나됨이 때로 갈등을 일으키고 삐걱삐걱거리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람들과의 이 친목이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때로 깨어지고 어그러져도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과정으로서의 목적인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교회가 뭐 이래, 성도가 뭐 이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교회가 뭐 이래, 집사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하면서 상처받았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온전히 몰라서. 주된 목적을 모르고 작은 목적, 성도들 간의 이 친목, 거기에 만족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뭐 산악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심정으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양. 예? 따뜻해요? 모피? 목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목사라. 양하면 목자가 생각나죠. 아주 성경에 지금 푹 젖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또 양의 그림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을 다 안고 있는 성화, 그리고 양무리를 다 거닐고 있는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서 지팡이를 탁 잡고 한쪽에는 어린 양을 다 안고 있는 그런 성화 그림의 양떼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양은 굉장히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처럼 깨끗하고 유순하고 그런 성격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전혀 180도로 다른 이미지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 정말 이게 심한 욕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동물을 쓰죠. 그 나라에서는 양이 우리나라의 그 개처럼 사용돼요. 이 양 같은 놈 하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이랍니다. 그게. 그 나라에서 양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 고집이 세다는 게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꽉 막혔다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 같은 놈 하면은 이 고집쟁이 꽉 막힌 사람, 제 멋대로인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180도 다른 의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관령의 삼양 목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가 막내가 아직 걸음마도 채 떼지 못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막내를 들쳐업고 그 뭐 대관령 거기 목장은 그 아기를 들쳐업었다고 해서 왜 힘센 남자가 안 업고 연약한 자매한테 아기를 업혀가지고 그 산을 올라갔나 이런 식으로 너무 흉악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거기는 버스 타고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관령 삼양 목장에 올라가면 그 셔틀 버스가 그 30분마다 이렇게 쭉 다녀요. 그럼 거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한 번씩 뭔가를 보고 또 셔틀버스를 타고 또 어느 코스까지 내려와서 또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때 우리 다솜이가 걸음마를 막 이제 할 무렵인 시기니까 아마 7년,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뭐 많은 곳을 다녀보진 못했지만 가본 곳 중에 가장 경치가 탁월했던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던지요. 그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그 강릉 쪽으로 그 동쪽이죠. 강릉 쪽으로 딱 보면 저 멀리 지평선에 바다가 쫙 멀리 펼쳐져 있고 그 강릉인가요? 거기 시가지가 또 멀리 보이고 그것을 마치 이 지구의 커다란 지구의 한 허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그 푸른 초장과 그리고 그 강원도 파란 하늘 얼마나 파란지 아시죠? 그 파란 하늘 그리고 이 푸른 초장과 파란 하늘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주는 하얀색 풍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때 날씨도 딱 맞아가지고 얼마나 멋졌었는지 몰라요. 제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이 바로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대관령 삼양 목장의 그 정상에서 그 울타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폼을 잡고 얼짱 각도로 딱 찍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얼짱 각도를 딱 잡고 있을 때 요 각도에서 찍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한 3번 찍어서 성공한 건진 작품 그걸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때 이 서쪽을 딱 내려다보면 그 푸른 초장이 쫙 밑으로 펼쳐지면서 군데군데 하얀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얼마나 그림 같습니까? 그림 같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 양떼들 한번 보고 또 아이들한테 풀도 한번 먹일 수 있는 체험을 하고 내려가자. 이렇게 사진을 왕창 찍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양떼들이 있는 그 울타리까지 갔어요. 양떼들이 이제 풀을 이렇게 주면 풀을 먹으려고 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떼들이 다가오면 그 냄새가 있죠. 이 양떼들이 제대로 돌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뭐 깨끗한 양떼들도 있는데 그 깨끗한 양떼도 하얀 양털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때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좀 지저분한 아이들은 이 배설물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막 덜렁덜렁 거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지저분하든지. 여러분 양떼 지저분합니다. 하얀 양떼가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회색이고요.
이 배설물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요.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양 같은 놈 하면은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양의 실체를 이 중동 사람들은 잘 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로 양을 사용하죠. 양하면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떤 표면적인 정보들을 보면 양의 이 시력이 나쁘긴 나쁜가 봐요. 이 양의 시력이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범위는 2m, 3m래요. 그거에 넘어가면 그냥 뿌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저도 노안 때문에 이제 돋보기를 쓰는데요. 이 돋보기를 이렇게 빼면 이 가까이 있는 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 돋보기를 이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 3m 안에 있으면 또렷하게 보이는데 멀리 있으면 흐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천적이 다가오고 있어도 그게 다 흐리니까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먹잇감만 보고 2, 3m 안에 풀이 또렷하게 보이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3, 4m 앞에 사자가 있어도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3, 4m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떼는요, 천적을 대적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그리고 이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염소 있죠. 흑염소. 흑염소도 얘들도 이 뭐랄까 좀 약을 올리면 좀 전투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뿔을 이렇게 탁 내세워 가지고 앞발을 휙 들었다가 확 달려오거든요. 근데 양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은 이렇게 싸워봐야 염소는 뿔이 어때요? 뾰족한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이 상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 가지고 그냥 몸무게를 실어서 쿵쿵 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싸울 수 있는 뿔도 없고 이 사자를 보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얼룩말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양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답이 안 나오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이 양떼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양떼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학원사님이 양하면 생각나는 게 목자, 양하면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 양. 성경에는 이 양을 이런 존재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양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보면 그 멀리 다른 어떤 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사단이 막 공격을 해와도 우리 막 빨리 얼룩말처럼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스피드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이런 양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양을 돌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무리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무리들에게 너희는 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없지. 내가 말씀으로 저 앞을 내다보게 해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는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지. 내가 말씀으로 삶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줄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양의 울타리 곧 예수님께 부르시고는 그들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떼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먹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목회자에게 맡기셨어요. 목회자는 뭘 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새가족부 훈련을 통해서, 양육반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영혼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육의 나이는 몇십 년을 먹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의 나이는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갓난 아기예요. 응애. 갓난 아이들한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가 스스로 쫓아가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에게, 어린 양에게 말씀의 이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핵심입니다, 핵심. 양떼들이 말씀을 먹는 것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모아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의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한 주간에 굶지 않고 많이 챙겨 드셨어요, 영의 양식을?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성경 70독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찌 되든지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도록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성경 70독 페스티벌에 동참하지 못한 채로 영의 양식을 굶고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양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스스로 챙겨 먹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훈련 속에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곧 사랑방에서 성경 통독 체킹을 하고 있는 분들 외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이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어느 만큼 섭취하셨습니까? 해서 제가 체킹을 할 거예요. 갑자기 눈을 다 밑으로 까세요. 저희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를 목자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태어난 양떼들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물론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리를 걸어가시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이기셔서 그걸 눈에 바르셔가지고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우울증을 낫게 하시고, 귀신병을 떠나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체험이 있고 나서 그 전후에 항상 말씀으로 그걸 해석해 주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체험도 있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요 앞자리에서 학습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습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체험이 있으셨나요? 세례 받으신 분, 학습 받으신 분, 학습 받고 세례 받는 순간 막 선서도 하고 기도 받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 순간에 혹시
25,000V 전기가 흐르면서 감전 현상이 혹시 있었습니까? 와, 내가 전율을 느꼈어요.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 순간 이 주의 성령이 내 몸속에 막 들어오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 놀라운 그 감격 때문에 졸도해버리고 막 예수님 영접하면서 졸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은 그렇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거기서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감정을 느낀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물론 눈물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막 25,000V 감전이 되고 막 졸도한다든지, 세례받다 막 졸도한다든지,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네? 세례를 받아도 그냥 물이 온도만 좀 차가울 뿐, 물을 좀 데펴서 이렇게 따뜻하게 세례를 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들 뿐, 뭐 거기서 특별한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전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세례가 거짓이 되는 건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으로, 진리로 내 영이 차곡차곡 자라나는 과정이 이제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그때 전율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세워져 있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 그때 전율이 임한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더니, 끝끝내 몸부림을 쳤더니 말씀에 애누리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이건 내가 못 받겠어 하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말씀 앞에 끝까지 있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현재 상황은 똑같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우려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더 이상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그때 전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목자의 가장 귀한 위임받은 사명이고, 저도 목자이기 이전에, 저도 예수님 앞에는 제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또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는 거죠, 저도.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고, 제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양떼들을 먹이고, 이 일이 목자의 일이고 양떼의 본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70독 페스티벌 하면서 나는 1독 다 했어, 성경 1독 다 했어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성경 탁 덮고 성경 안 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1독, 2독, 3독 하신 분들 다 이루었다고 성경책 덮고 말씀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영이 굶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굶으면 사단이 아이고 저기 굶주린 양이 있네 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결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설교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1시에 진행되는 양육반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우리 들어오신 분들은 알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서로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 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그 부으심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에 내 감동 감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죠. 막 스파르타식으로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출교해버리겠습니다. 구원 취소해버리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탐구해 나가면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싹 들어오면서 내 속에 있었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계관의 이 바벨탑을 조용히 허물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이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은, 내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서로 공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을 열심히 드셔야 돼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 밴드에 들어오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설교가 지나간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세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세요. 집안에 있으시면 CTS 방송을 틀어놓으세요. 그냥. 그래,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를 하시죠. 차를 타고 가십니까? 91.9 극동방송을 트세요. 말씀 나오시오, 찬양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에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켜세요. 스마트폰에 말씀 어플을 까시고 설교 어플을 까시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내 영혼이 가까이 가게 되면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 목자의 최우선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양은 그 말씀을 듣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우리에 있는 양떼들 가운데 그 우리 안에 이리 탈을 쓴 양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받고 잘 받아들이는 양인지 말씀을 받아서 튕겨내는 이리인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리는 않을 수 있죠. 내 영의 양식이 고갈된 채로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달게 받아서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섭취해서 이 말씀의 영양분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양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목양의 관계를요, 어떤 인간적인 제도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여러분도 이 목양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